함께 읽어봅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열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는 길도 없죠. 광야에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에는 기온 차이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더운 것이 광야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뱀과 정갈 여러 가지 살아온 짐승들이 있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히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각하면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광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지 순례를 가신 분은 이렇게 여론단 지역에 오면은 정말 광야,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냥 사막 같은 그런 광야, 한무한 광야를 건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시작한 지가 1월 1일 어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로 보면은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은 새로운 맞이,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2025년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모든 정기총회를 하게 되고 그런 11월의 마지막에서 모든 재정이 회계 연도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상에 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달력에 의지하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해서 우리가 1년이 마무리 진다 하지만은 기독교의 절기에 의하면은 11월 31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해가 끝나고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AD와 BC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아니다는 말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기독교에서나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으로 AD, BC를 나누기 때문에 바로 한 해의 시작이 12월 첫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의 시작 12월 첫째 주 12월 1일부터의 시작임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기상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여겼던 오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강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열심히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찬양단으로서 찬양 운행하면서 안내를 보면서 열심히 한결같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름에 달려가는 이것은 바로 광야 같은 그 세상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지만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도 정기총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새로운 이렇게 지체를 받아서 감당할지는 몰라도 여러분께서 맡겨준 사역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는 그 기회의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이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싸워주시고 가시고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부터 나와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내가 머무는 장막을 쳐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낮에나 밤에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의복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40년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40년의 인생이 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것뿐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로는 원망도 하였습니다. 불평도 하였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에 낯선 곳에 정말 따뜻한 그런 집과 막아주는 것도 없지만 장막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여정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이것이 과연 무엇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머리 위에 발자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머리 위에 발자국에 두 발자국을 지켰는데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또 하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이 있었죠. 여러분 가시밭을 건너고 낭떠러지 왔던 길을 건너고 너무나 힘든 사막길을 걷는데 그곳에는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힘든 순간에 왜 나를 버리시고 나 혼자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였단다. 그때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둘러볼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세히 보아라.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발자국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들여다보니까 머리의 발자국은 얇게 찍혔지만 반석과 가시밭과 사막의 발자국에는 그 발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자국이 깊이 박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를 안고 너를 업어서 그 길을 나홀로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 깊이 박혔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을 박힌 것처럼 그와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다양하게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애아가 아닌가 봅니다. 길고 긴 40년 광야길, 발자국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 말씀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어머니 곁에서 늘 있던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품에서 잠들기도 하고 아플 때는 어머니 품에서 늘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누굽니까?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아빠라는 단어도 떠오르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더 외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 안이 늘 좋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는 엄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기도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지만 저도 훈련소에서 이제 굉장히 힘든 각기전투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추운 1월달에 갔기 때문에 강원도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고 들도 떨고 있는데 못된 교관이 꼭 그때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노래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우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노래를 못 불렀어요. 왜?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있었으면 따뜻한 밥을 주고 우리는 따뜻한 품에 거하고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울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휴가 가서는 어머니 볼 때 눈물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힘든 여건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이만큼 어머니 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위로 받고 싶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도 너희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아누셨다는 것이죠. 어머니 품 안에 거하는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을 말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사랑과 안전함을 느끼는 접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영국에서는 어떤 소아정신과 의사가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캠페인을. 그래서 안아주게 되면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질 것이다. 이런 캠페인을 열었더니 정말 그들이 서로 간에 안아주었어요. 질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안아주고 길거리에서 홀로 있는 사람도 안아줬더니 그 사회가 달라진 것을 보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아주기 운동은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머니 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도 되겠죠. 여러 가지 환경도 되겠죠. 어쩌면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다양한 학원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머니 품 안에서 즐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 어머니가 주었던 신앙의 고백적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들었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머니 품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과학의 발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접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인지 몰라도 이 사회는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어린 나이 시절에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머니 안에서 안정됨과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들이 어머니 품에 떠나버리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긴 것만 해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에도 평안을 느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우리는 힘든 일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을 마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딱 전화 한마디만 하고 나는 이제는 한강 자리에서 뛰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강 다리를 위에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죄송하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죄송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엄마 잘 있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 이겨내서 고맙다. 항상 옆에 있어 고맙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살해서 포기하고 그런 다시 인생을 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을 수 있고 믿어주고 함께하고 있고 함께해주는 분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처럼 여러분의 어머니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감싸주고 자녀들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자녀들을 우리는 자랑스럽다 여겨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번째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광야 길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보호할 수 없으면 한 번도 우리는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왔던 세월 혼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 언제 안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슬퍼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때 안았다. 내가 너를 그때 품었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주면서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키가 작았어요. 늘 앞에 서면 1번 아니면 2번 7번 안에 7번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큰 도로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산길의 도로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학교 끝나면은 늘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고 늘 학교 앞에 교문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문에 앞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면은 지금은 참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정말 어린다지만 무겁잖아요. 무거울 텐데 그 학교에서 2km 되는 거리를 업으시고 우산을 쓰고 저를 우비를 입히시고 늘 그렇게 저를 업고 걸어왔던 그것을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은혜는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보았어요. 그렇게 먼 거리에 비가 오면 늘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교문 앞에. 그래서 저를 업으시고 그곳까지 걸어가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아닐까.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남전대 임원들, 여전대 임원들, 또 권사의 임원들, 이런 구역장 강사들, 가까이 안내로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업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일도 있잖아요. 속상한 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가 새로운 임원이 될지 몰라도 도전하십시오.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임원하지 못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아주심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의 업으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힘과 능력을 주심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박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안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오늘 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행동이 따라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평온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은 언제나 평온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들임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서 양쪽에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품에 부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마다 걷는 그 인생의 힘든 길을 대신 십자가의 양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주님을 통해 이끌어 주셨습니다. 31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 순간부터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2024년 출발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2024년 마무리 짓고 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광야에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순간뿐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순간뿐 아니라 내가 백발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시도 품에 놓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가겠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 하반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업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지었다 말은 무엇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험악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머무려야 될 곳,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것을 알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나지? 이미 내가 스케줄 안에 다 계획한 대로 된다면 우리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인생은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강사가 이야기한 참 그러잖아요. 모두가 기도한 대로 이 세상 사람 기도한 대로 다 되면은 이 나라는 전쟁이 나서 이 지구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한 사람 저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으라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에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 광야길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나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구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안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업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은 숫곳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수많은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그 뜨거운 그 낮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추운 사막에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에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프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난망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좌절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어떠하고 여러분 웃을 때 어떠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양발입니다. 좋을 때 나쁠 때 행복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요.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 언제 그랬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 50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2024년 여러분 뒤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오늘 이 기점으로 11월 24일 전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았다면 광야길은 아니겠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살을 길러 먹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누릴 수 없는 광야 40년의 인생길. 언제 하나님께서 구름길을 또 오르면 장막을 접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구름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길.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반대의 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돌봐주셨다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셨다고 모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도 마실 때도 배고플 때도 그들은 배불리 먹을 때도 그곳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도자로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힘든 것이 있었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너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을 여기고 있다가 그 사실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박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낮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철을 먹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믿는 자입니다. 그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조금 전에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 돈과 지식과 재물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이유를 연줄이 없어서 가난해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애모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늘 매번 우리는 들었던 그런 머리에 세례처럼 박였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야 되고 그런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간다고 우리를 위해 쌓아주시고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33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아멘. 이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읍시다. 그는 호영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호영이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아주신 하나님, 안기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안아준다는 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것은 왜 안아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안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나 안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안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만나면 악수하게 되고 서로가 포옹하게 되고 반가워서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고 싶어요? 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불편한 사이인데 악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스킨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과 신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필요 안신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한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무엇이다? 실제다. 실제다. 바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내가 거주하는 장막 칠 것을 예비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백발이 때까지 나를 안아주신다고 약속했다면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으시고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왜 그랬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다. 하나님 힘드시죠. 나를 안으시냐 힘드시죠. 나를 업어주시냐 힘드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상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전도 임원으로서 여전도 임원으로서 구역장 강사로서 각자 맡겨진 내게 있는 교회 안에 사역하는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나 홀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안기세요. 누구께 안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안기세요. 안겨서 여러분께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기총회가 다가오면 안 해. 가난한 꼬꾸라 안 나가 하면서 안 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여전도에도 임원들 안 해. 남전도에도 임원 안 해. 구역장도 안 하고 싶어요. 강사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밖에 없다. 네가 내 일을 하지 않으련,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으련,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험해보지 않으려 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어서 안 믿어야 하노니 힘들어요. 안 합니다. 다 발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잠자고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러 메시아를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 직분까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서 하나님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 안아주심을 느끼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구경한 자는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사역하는 자, 그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만이 그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성도의 기업, 여러분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 안으시고 주심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아버지 나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